아멘. 주사님 보일러 온도 좀 낮추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기 신앙에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떱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하십시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안녕 그러고 가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길을 듣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의주시하고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런 은혜의 생활이 올해도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 대략 한 2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기원전 한 13세기부터 11세기까지 대략 한 200년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왕이 없던 때입니다. 사실 왕이 없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8장, 그 다음 19, 21장 이 5장에 보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사사시대 그러면 삼손, 기드온, 뭐 이런 드보라 이런 사사들 이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 삼손 같은 사사는 낙이 턱 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낙이 턱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부분만 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에도 나왔던 삼손과 들릴라, 이 삼손이 사사가 여자에게 아주 약했습니다. 들릴라 전에도 이미 2 여자가 또 있었어요. 여인에게 참 약해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어쨌든 낙이 턱 뼈 가지고 막 1000명을 죽인 뭐 그런 기억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아니 깜깜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 모르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암묵 시대를 사니까 이어지는 19, 21장에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성폭행의 사건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게 됩니다. 예? 종족 간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을 합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미가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 은 1,100을 훔쳤어요. 그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겁났던 모양이에요.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은 1,100을요. 또 그 어머니 하는 말 보세요. 뭐 같이 가져왔으니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뭘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뭐 엄마도 훔쳐갔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은천을 주면서 아들에게 그 중에 200을 가지고 은 가지고 장인한테 맡겨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신상을. 그랬더니 또 이 아들 미가 엄마가 준 돈 가지고 본문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가슴과 어깨에 두르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옷인데 조끼 같은 건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마다 있는 수옷이네요. 그것도 사실 미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라헬이 아버지 떠나올 때 훔쳐왔던 드라빔 같은 건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런 게 드라빔입니다. 그걸 집에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 덥석, 야 너 일로 와, 너 제사장해. 자기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게 아들을 갖다 제사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레위인이 시작하니까 너 일로 와. 잘 됐다. 레위인이니까 너 잘 됐다. 그를 제사장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 주고 재워주고 먹을 것 주고. 그래 안 그래도 걔는 일자리 찾아왔었는데 잘 된 거죠 뭐. 다 해결됐으니까. 그 정도로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18장을 가면 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인데 작은 지파인데 제사장이 이 미가 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연봉 더 줄 테니까 너 우리 지파로 와. 그 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지파 오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또 레위인이 없어. 그걸로 갑니다 또. 연봉 더 많이 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가 집과 단 집하고 전쟁을 합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은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두고 하여튼 이 첩이 뭐 성폭행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자기끼리 막 전쟁을 해서 서로 막 죽이고 막 거의 소돔과 같은 도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18장 1절에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4번 나오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날 때 또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21장 마지막 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사사기 2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으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폐괴하여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셨는데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죽고 나니까 더욱 폐괴하여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나십니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신앙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교계도 중요합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사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엉뚱해지는 겁니다. 더 행위가 폐역하고 악하고 그치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하면 사사시대에 왔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방자하게 행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하고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좀 말을 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서 이상이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은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면 성직자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요. 이상과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에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괴로운 게 아니라, 몸이 아파 힘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 더 힘든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조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나만 내 생각이 있겠어요? 저쪽은 저쪽 생각 없겠어요? 자기 생각끼리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공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런 잘못된 일들, 첫 번엔 우상을 만들어 신상을 세웠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그 2계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고요. 뭐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뭐예요?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장 하나 자기 아들 세워놓고 제사 드렸겠죠. 제사 예배 드렸겠죠. 미가와 그 모친은 가정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던 시대입니다. 이 일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썩어지진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바꾼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는 형식주의에 흘렀던 겁니다. 여러분 신상 신당 세워놓고 아들 제사장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헌금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어떤 외형적인 신앙 활동이 없은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러한 외식주의, 형식주의의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봉사하는 것들이 늘 하던 거니까 뭐 하는 게 어려움 없어요. 하면 되니까 찬양도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건 외형이 있는데 그 외형 속에 담겨질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요. 말은 똑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위가 영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 본받지 말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손가락도 하나 자기는 안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경문, 이마나 이런 팔뚝에 붙이는 네모난 깍이거든요. 성경에 들어있는 경문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닌다. 들고 다니면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칭찬받고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군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이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삶이 없어요. 이런 형식주의를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외식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오늘날도 그런 충분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상업주의적인 신앙이죠. 레위인이 뭐예요? 레위이죠. 예루살렘 온 사람. 자기 뭐 일자리 찾아오다가 지금 털컥 만났는데 은 열하고 의복 한 벌 식물 주겠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니까 또 글로 갑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생계와 입순을 위한 어떤 수단과 직업 정도로 생각하는 이 정도로 타락한 더운 조건
좋은 조건 제시하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장사 속으로요. 그리고 현실 구복적인 신앙입니다. 현실 구복적인 신앙.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단지파가 이 청년 데려가거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수단에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요소가 내 속에 잘 분별을 하고 그런 요소를 빼내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이 사사시대 현상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성윤도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자기예요. 자신이 기준이야. 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니까 기준이 자기라. 기준이 하나님이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지. 어떻게 기준이 자기가 됩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무엇을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털끝만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달아보십니다. 털끝만큼도 중심이, 교회를 섬김이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자기 세속적인 지위나 어떤 이익을 위한 거라면 이거는 신앙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아들 뭐 제사장 만들고 뭐 레위인 그냥 너 제사장 하고 그냥 제사장은 돈 주니까 더 좋은 데 가고 뭐. 이토록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 레위인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토록 혼란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주의 뜻을 모르니까, 아니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세상은 뭐 하나님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 치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찾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죠. 더 중요할수록 더 그래야죠.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일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말을 해야 할 건가, 이 행동을 해야 할 건가,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쁨도 평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쾌락을 찾아가는 거죠. 인생이 건조하니까. 그럼 뭐 그때 가봐야 그건 완전한 만족도 없는데 탄산수 먹는 것처럼 계속 목마르는 거죠. 갈증 생기는 거죠. 이 부패한 시대에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전의 성경에는 창념치 아니하면, 몰두하지 아니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내 말만 하겠어요. 그쪽 말도 있으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니까 이익끼리 부딪히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시대를 잘 분석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볼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 이 시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글로 어렵고 힘들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시대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장로 기도하셨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사무엘만 부르겠어요?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모세만 부르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듣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힘들더라도 그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굳세게 두려움 없이 행하도록 도와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올해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